하루가 다르게 혼란하고 또 어지럽고 혼잡함이 더 가중되고 있다.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근본적인 이유가 리더십이 결여가 돼 있다. 권위가 부재하다. 그리고 그 결과 때문에 각자 도생이라는 삶을 위해서 주변을 도구화하고 수단화하고 정의와 공의를 왜곡하면서까지 최소한의 사람에 대한 존중을 부정하고 있다. 이게 오늘 우리 시대이고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사 시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이스라엘 왕이었고 이스라엘 지파의 하나님의 정복 전쟁을 수행하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전쟁을 온전히 수행하지 않았고 그들의 이 전쟁의 승리를 경제적인 이익과 부를 쌓는 일로 인해서 가나안의 종교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받아들였던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에 대해 하나님은 정복 전쟁의 산 증인이었던 갈렙 그리고 그의 조카였던 온니엘과 아내였던 악사를 통해 하나님의 정복 전쟁에 참여하는 이스라엘은 유일하신 신실하시고 참 왕이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에 대한 용기 그리고 신앙의 지혜가 요구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자를 신앙적이고 역사적 기억의 장소였던 길갈에서부터 이스라엘에게 보냅니다. 이스라엘의 피사실 그에 합당한 형을 선고하니까 이스라엘이 결국 크게 울었다라고 해서 그 땅을 보김이라고 하였습니다. 사사기자는 이런 이스라엘의 태도에 대해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여호수아 이후에 이스라엘 세대가 이전 세대와는 다르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느덧 가나안 사람을 닮아 갔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네 가지 틀을 사사기 저자가 우리에게 소개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어떻게 되죠? 시작. 이스라엘이 타락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또 구원해 주시고 하지만 배은망덕한 이스라엘은 다시 타락을 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이스라엘 심판하셨지만 구원하시기 위해 사사도 세우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가 죽은 후에는 다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잊고 이전보다 더 나빠졌다라는 것이 사사기 저자의 평가입니다. 이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형을 선고하면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겠다. 여호와의 도를 행하나 행하지 아니하나 보시기 위해서 쫓아내지 않은 이 가나안 족속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기로 하십니다. 하나님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시험이라는 방법을 통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가르치고 이끄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 1장 1절에서 3장 6절까지 이어지는 이 긴 서론은 앞서 우리가 쭉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사 시대의 배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어떤 백성이 되어야 하는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루고 성취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런 배경 이야기의 핵심인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끄셨던 가장 이상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사사기 전체를 통해 되풀이되는 가장 기본적인 틀, 타락, 심판, 구원, 그리고 재타락이라는 이 기본적인 유형을 따라 그려진 이상적인 인물이었던 온니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1장에서 온니엘은 이스라엘의 가장 유력했던 유다 지파 사람 갈렙의 조카로 그의 쥐 아래서 드비를 치고 점령해서 갈렙의 딸 악사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유념해야 될 사실은 갈렙은 그니스 사람이고 그니스는 에돔과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갈렙의 이 조상은
에돔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즉 갈렙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갈렙이 이스라엘에 속한 유다 지파의 한 가문의 사람으로 전쟁에 참여해서 큰 승리를 쟁취했던 것처럼 그의 조카 온니엘도 드빌 전쟁을 갈렙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승리했던 것이죠. 이와 같이 갈렙과 온니엘이 그의 출신 성분에도 불구하고 큰 승리를 얻을 수 있었던 한 가지는 이들이 참여하는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다, 하나님의 정복 전쟁이다라는 사실을 알았고, 이 정복 전쟁의 참 왕이자 이 전쟁의 대장이 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갔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죽음 이후 사사 시대를 여는 온니엘의 이야기는 사사들의 이야기, 12사사들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그 첫 번째 사사로 등장하고, 사사는 이런 사사가 되어야 된다라는 아주 전형적인 이상적인 인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1장에서도 그랬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온니엘의 성격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온니엘의 인품이나 온니엘의 특징도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가 행한 전쟁과 그의 승리에 대한 구체적이고 극적인 묘사조차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이스라엘이 타락했다, 그에 대한 심판이 있었다, 이스라엘의 구원 그리고 그들의 재타락을 아주 그냥 담백하게 이야기해 줄 뿐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순전히 앞으로 전개될 사사들의 이야기가 타락과 심판과 구원과 재타락이라는 순환적인 이야기의 틀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 이야기가 강조하는 특징들을 앞으로 드러낼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7절에 이스라엘의 타락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미도 말씀드렸지만 바알은 가나안의 풍요의 신이자 비의 신입니다. 그리고 아세라는 2장 13절에 등장하는 아스다롯과는 별개의 가나안의 신 중에 한 여신입니다. 나무 기둥 형태로 표현되는 풍요의 여신입니다. 특별히 이 아세라들, 바알들이라고 하였잖아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곳곳에서, 그러니까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 어느 곳에서든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고고학적 발견에 대한 매튜스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아세라는 우가리 사람들의 여신이자 바알의 배우자인 아티라트와 동일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엘의 여러 특성들을 차용해다가 여호와에게 부여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세라를 야훼의 배우자로 보았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 이렇게 주장하는 입장은 쿤틸렛 아주르드에서 발견된 그림들과 비문들에는 여호와와 그의 아세라에 의하여라는 구문이 들어 있었다. 주변적인 환경 속에서 날마다 살아남기 위해 싸움을 벌여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마도 여호와는 물론이고 가나안의 여신이나 혹은 그녀의 제의적 대상을 동시에 부르고 섬기는 것이 별로 부조화스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앞에 다 빼고요. 왜 이 이스라엘 백성 고고학적 발견해 보니까 어떤 비문에 여호와와 아세라를 섬겼다라는 글이 써 있다라는 거죠.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이 글귀가 그림과 비문에 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와 아세라를 같이 섬겼냐? 바알과 아세라를 같이 섬겼느냐? 핵심적인 단어가 등장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가나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가나안은 이스라엘의 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이고 이스라엘은 그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통해 차지해야 될 땅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낯선 곳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낯선 곳에 가면 어떻게 해야 되죠? 로마에 가면 어디 법을 따르래요? 로마 법을 따르라는 것처럼 이들도 가나안에 왔으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 무엇 때문에요? 살아남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래서 가나안의 남자신과 여자신을 섬기는 일이
아주 이스라엘에게는 자연스러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신앙적 태도가 어떻게 가능했을까? 어떻게 가능했을까? 7절 중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었다. 하나님을 잊었다. 이 어구는 오직 온니엘 이야기에만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잊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애굽과 광야에서 구원하시고 이끌어주시고 팔레스타인 땅까지 주신 하나님을 완전히 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심각한 망각을 하나님은 막기 위해서 많은 제도적 장치와 방법들을 이스라엘에게 명령으로 주세요. 6월절로 시작하는 무교절. 6월절이 무엇을 기념하는 거죠?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하나님의 큰 일을 기억하도록 주신 절기잖아요. 초막절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동안 우리를 이렇게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다. 초막절 지키라. 77절 하나님께서 만나만 먹었던, 광야에서 만나만 먹었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던 고기만 먹었던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주신 절기가 77절입니다. 그리고 또 성막과 제사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망각하지 않도록 기억하고 기념하도록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었다. 이 정도 되면 하나님에 대한 망각은 살아남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상당히 의도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등을 돌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이 일을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보시느냐 하면 악이다라고 보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자연스럽게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진노하시죠. 2장 13절에 이 진노는 원수들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기시는 방식으로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8절에 하나님은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을 섬겼다라고 합니다. 메소포타미아는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 옛날에 왕국으로 따지면 아람 왕국이고요. 오늘날의 이라크와 시리아의 북서쪽 지역에 해당합니다. 아브라함의 고향도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입니다. 이 지역의 왕이었던 구산 리사다임, 이름은 구산이고요. 리사다임이라는 말은 두 배로, 이중으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두 배로, 이중으로 악하다. 그러니까 두 배로, 이중으로 악한 구산이다, 이 말입니다. 이 이름은 그의 부모가 지어주었다라고 생각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부모가 자신의 아들을 이렇게 이름 지어주지는 않죠. 아마도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 구산의 이 어떤 행태가 참 악하다. 네, 이렇게. 그런데 그 악함의 정도가 정말 심하다. 그래서 구산 리사다임, 두 배로 악한 구산이다. 이렇게 이제 별명 아닌 별명으로 비아냥거리면서 비방하면서 붙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을 박해했고 괴롭혔다라는 것이고, 구산 리사다임은 그렇게 박해하고 괴롭힐 만큼 잔인하고 매우 사악했던 인물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8절에서 10절에 보면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이 이름이 4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기자 두 배로 악한 왕이었던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넘겨주고 그들을 극심한 압제 속에서 8년 동안 구산 리사다임을
섬기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재앙 오래전 모세를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신명기 28장 49절 이하 50절 상반절에 보면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 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시험하기 위해 남겨놓으신 이방 민족을 사용하셨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팔레스타인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인이시다. 어느 민족이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심판에 이스라엘이 부르짖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9절에 이스라엘이 부르짖었다라고 하였습니다. 부르짖다의 히브리어 의미는 종교적 의미의 기도가 아닙니다.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전쟁에서의 패배, 대규모의 재난에서 고통을 호소하는 모습을 부르짖다라는 히브리어로 사용을 합니다. 8년 동안에 2배로 악한 왕이었던 구산의 압제가 얼마나 컸던지 이스라엘이 큰 고통 속에서 소리를 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큰 고통의 외침에 반응했어요. 이거 회개의 부르짖음도 아닌데 고통스러우니까 반응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구원자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물이 갈렙의 아우, 갈렙의 조카였던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반응 2장 18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이때 슬피 부르짖다라는 건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끙끙 앓았다. 고통이 심하니까 끙끙 앓았는데 그 끙끙 앓는 모습조차도 하나님께서 참을 수가 없어서 자신의 뜻을 돌이키셨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오래전 이스라엘이 애굽의 압제 속에서 노예살이할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죠? 힘들었어요. 그때 이스라엘이 부르짖습니다. 그때 누구를 세워주시죠?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메칸이라는 이 학자는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대해 구원하시는 것은 출애굽의 축소판들이다.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던 일이 마치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부르짖을 때 모세를 세워주셨던 것과 똑같다. 그래서 사사기에는 출애굽의 축소판들이 등장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살피게 될 사사기에는 출애굽의 사건이 수차례 등장을 하는 거죠.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인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시는 이야기. 나아가서 이 하나님은 오늘도 자기 백성 자녀들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구원자로 세우신 온니엘에게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온니엘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사사의 사명이 2장 16절에 잘 기록되어져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6절입니다. 앞선 장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니. 사사는 이스라엘을 노략자의 손에서 구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온니엘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이유는 순전히 이스라엘을 구원하도록 하기 위함이죠. 하나님은 온니엘의 손에 구산 리사다임을 넘겨주셔서 그를 이기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사 온니엘을 세워서 자신의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온니엘을 사사로 세웠을까요? 왜 하나님은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하필 온니엘을 사사로 세웠을까? 물론 우리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앞선 사사기 1장 이 온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 이유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온니엘은 현실적인 이익, 살아남기 위해서 경제적 이익이나 부를 쌓기 위해서 가나안 사람들과 타협하지 않은 인물입니다. 저는 이런 삶의 태도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신앙의 낭만이다. 신앙의 낭만. 현실과 낭만 사이에서 온니엘은 낭만을 선택했던, 신앙의 낭만을 선택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인 이익을 위해서, 경제적인 부와 부를 쌓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가나안화되면서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잖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아들들과 가나안 딸들과 결혼시키고, 그죠? 이스라엘 딸들은 가나안 아들과 결혼시키는 이런 아주 이교적인 행위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온니엘은 가나안의 딸을 아내로 삼지 않고 삼촌의 딸이었던 악사를 자신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온니엘은 가나안화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던 순종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신앙의 낭만을 쫓으면서 세속화, 가나안화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좇는 순종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고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존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사사 온니엘을 통해 이스라엘의 평안을 40년 동안 허락하십니다. 8년이라는 압제라는 고통의 시간이 끝나고 참된 자유, 평안이 이스라엘에게 찾아왔습니다. 사사기에서는요, 40년을 한 세대로 봅니다. 한 세대. 전쟁을 알지 못했던 이 세대는 온니엘과 함께 하나님의 전쟁을 경험하게 되었고, 이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참 왕이 되신다라는 것을 알고 섬기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시험하셨던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훌륭하게 적용이 되고 성취된 역사이죠. 이를 통해서 사사시대의 올바른 사사식, 그리고 이스라엘의 상태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 온니엘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2장 19절에 보면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 타락하여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않았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앞날을 예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사 온니엘이 죽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더욱더 타락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다음 주에 살펴볼 다음 12절에 보면 바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이 다시 타락하게 됩니다. 이전보다 더 나빠질 것이다. 충분하게 더 부정적인 앞날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온니엘이 잘났거나 온니엘이 능력이 있거나 온니엘이 힘이 있거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는 단 한 구절도, 단 한 단어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오직 참된 구원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강조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악에 대해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8년 동안 이스라엘을 넘기셨다. 2배로 악한 왕이었던 구산 리사다임의 압제로 인한 이스라엘의 큰 고통의 외침에 온니엘을 구원자, 사사로 세우셨다. 온니엘에게 자신의 영을 부어주시고 구산 리사다임을 온니엘의 손에 넘겨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40년 동안 참된 평안을 주셨다. 이 모든 일은
온니엘이 이룬 성취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일이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것일까? 그 이유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이 언약 안에서 유효한 복과 저주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언약에 잘 순종할 경우에는 복이 찾아오지만 언약에 불순종할 경우에는 저주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통과 핍박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행하시는 진노와 재앙이고, 이스라엘의 고통과 핍박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신실하게 잘 이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처음 서론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온니엘의 말과 행동에 대한 정보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사사이자 구원자인 온니엘의 구원과 승리가 온니엘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역대상 4장 13절 하반절에 보면 온니엘의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하닷입니다. 하닷. 역대상에는 온니엘의 이 가족 관계를 언급을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는 온니엘의 가족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고, 심지어 온니엘이 죽었는데 어디에 매장되었다라고 그 매장기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사사기 저자는 온니엘이 주인공이 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강조되기를, 하나님만이 주인공 되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사사시대는 혼란하고 어지럽고 혼잡하고 시끄럽기 때문이죠. 이런 세상을 오직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그 세상을 바꾸실 수 있는 한 분은 유일한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일을 하셨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사사의 모습, 가장 올바른 사사직은 하나님만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앞으로 살펴볼 사사들은 전혀 반대입니다. 자기가 드러나고 가족이 드러나고 사사직에 합당한 일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반대하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하게 됩니다. 그것은 살아남기 위해서 현실적 이익을 쫓아갔기 때문에 경제적 이익과 부를 쌓기 위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살아남기 위해서 현실적 이익을 위해서 경제적 부와 경제적 이익과 부를 쌓기 위해서 주변을 도구화하고 수단화하면서 혼란하고 어지럽고 혼잡한 세상에서 올바른 사사와 올바른 사사직의 태도는 마치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신했던 것처럼 신앙의 낭만을 쫓아서 세속화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좇는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오직 누구만 드러나야 된다? 하나님만 드러나야 된다. 이처럼 하나님만 드러나는,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옷을 입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큰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맺은 새 언약 안에서 충성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때 오직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으로 여기는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삶은 현실이 아니라 낭만을 좇는 삶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요. 누구나 신앙의 낭만을 쫓아야 된다는 것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살아가는 것과 살아가지 않는 건 엄청난 차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 차이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것을 살아가는 사람. 누가 인정해 주지 않고 누가 아는 채 하지 않더라도 이것이 진짜 걸어가야 될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성경은 그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 이 삶이 이 땅에 하늘의 생존권을 알리는 삶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평안을 흘려보내는 삶이다. 이런 삶을 결단하고 결심하고 선택하고 이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께 헌신된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